축복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시고 있는 곳에서 마음을 구별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이 정한 방역 규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벌써 햇수로는 3년째네요. 2019년, 20년, 21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확진 상태와 사망자를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억 1330만 명이에요. 그리고 얼마가 죽었냐면 2억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800만 명이 확진자가 됐고요. 그리고 51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숫자가 더 늘어났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비말 감염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비말이 뭔가 그랬더니 비자가 비행하다의 그 비자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비행을 해서 도달해서 걸리기도 하고요.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물건이나 물체의 표면에 오염되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를 유지하고 소독을 하고 집에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입니다. 오늘날 이 손 씻는 것, 계속해서 소독하는 것,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 지금도 저희 교회 몇 분의 성도님들이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보건, 방역하는 그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대의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래된 율법이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손 자주 씻으시죠? 전보다 자주 씻습니다. 손을 씻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손 세정제로 세정을 하죠. 비누로 거품을 내서 꼼꼼하게 손을 씻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씻는 것은 이 정결을 의미했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손을 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성소에 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큰 요즘 말하면 물탱크죠. 물을 담는 그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도록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30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고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손을 씻어야 됐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인데, 성경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출병이 있거나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거나 몸에 접촉했거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침을 뱉은, 어쨌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접촉한 사람들은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부정했고요,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만든 정결의 물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이 공중보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설사 질환의 30%를 줄일 수 있고요,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60%까지 질환을 줄일 수 있고,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은 20%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만 잘 씻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 씻기가 참 잘 안 됩니다. 2019년에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관찰을 한 결과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물로만 손을 씻는 사람이 43%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는 씻지 않고 그냥 갔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씻는 사람들 중에도 비누로 씻는 사람들 중에 30초 미만으로 씻는 사람이 22%, 그리고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화장실에 들어갔다 와서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은 사람이 빵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손으로 빵을 만졌습니다. 이 빵을 보관을 했는데, 보관한 결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은 사람이 만든 빵은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변질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더러운 손으로 만든 빵은 쉽게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손 씻기에 6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잘 배우게 됐는데, 어떻게 씻냐면요, 손바닥을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셔야 되고요, 손바닥과 손등을 문질러 주셔야 되고요, 엄지손가락은 또 특별히 닦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손 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톱 끝에도 이렇게 비누칠해서 문질러 주시면 손을 잘 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흐르는 물로 헹구고 꼭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 손 씻기는 성경에 3,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저렇게 집 앞에 이 손 씻는 결례를 위해서 큰 물통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통들에 항아리에 물을 넣어 두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결례에 쓰는, 손을 씻기 위한 그런 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60년이 되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서야 손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그나츠 세멜 바이스라는 사람입니다. 1818년에 출생해서 1865년, 여러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던 의사예요. 헝가리 출신의 의사인데 그 당시 헝가리는 이 독일의 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헝가리 출신인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 그때는 프로이센이죠, 거기 가서 이제 비인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의 조교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손 씻기를 통해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했고, 그게 정말 효과를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1849년에 그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1865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폐혈증으로 죽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비인의 큰 병원의 산부인과의 교수로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돌봤는데, 시골의 조산원에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생존하는 확률이 이 큰 병원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이 좋은 시설에 있는 그 병원에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욕열이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죽는 퍼센테이지가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기가 시설도 좋고 모든 것이 더 좋은데 왜 그럴까? 근데 이 세멜바이스라는 이 의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 간 방학에는 그 사망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들지? 그러고 봤더니 그 당시 학생들이 이제 같은 병원 안에서, 병동 안에서 한쪽에는 시체 해부를 가서 배우고 또 그 씻지 않은 손으로 와서 산모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병균이 있는 대로 그대로 환자를 돌보니까 그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시킨 일이 뭐냐면 해부병동에 갔다 온 환자, 의대생들이든지 의사들인지 누구든지 손을 씻고 산부인과 병동에 와서 치료하라는 거였습니다. 손을 소독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일을 해서 산모 사망률이 18%에서 1, 2%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 떨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세멜바이스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의료계의 주류가 반발하고 배척하고 그것을 묵살합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 출신이었던 이 세멜바이스는 쫓겨나요. 나중에 30년 정도 지난 1880년에 이제 세균 감염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손을 소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세멜바이스는 죽은 이후에 이렇게 독일에서도 헝가리에서도 우표가 발행될 만큼 정말 주목받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록색 그 우표가 독일에서 만든 우표인데요. 저 뒤에 보면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까? 산모의 배경이 있죠. 그만큼 이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손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손을 씻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손만 씻었습니다. 이 손을 열심히 씻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손을 씻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은 창녀와 관계를 갖는 사람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손을 씻는 일을 경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근절될 것이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 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뭔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 얘기는요,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손에 죄를 묻혀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먹으면 그 씻지 않은 손 때문에 무엇도 먹을 수 있냐면 죄도 먹을 수 있고 그 죄를 먹은 사람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전통이 내려왔거든요. 그럼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것은 죄를 먹는 거랑 같고 당신이랑 같이 그 사람들이 있는 건 다 죄인들이고 죄인들의 소굴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손을 열심히 씻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하지만 손을 씻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손을 씻고 세균은 없애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은 그래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누가 나오기 전에는 젤을 만들어서 물을 살 부어갖고 그 잿물로 씻었죠. 그 잿물로 씻거나 비누로 씻거나 손은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악은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도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손을 씻으시는데 어떻게 씻으시면 좋냐면요, 이 30초 사실 이렇게 초를 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미를 한 장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내 주께 가까이 가는 길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서 그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도 씻고 내 죄악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가격리입니다. 격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못 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분들은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면 며칠을 격리하나요? 14일. 왜 14일을 가요? 자, 이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 도는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격리가 되고요. 증상이 없을지라도 14일, 계속해서 14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칙 대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얘기도 어디 써 있냐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격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저 사진은 제가 이 한센 C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에 관련된 걸 구했더니 옆에 넣기가 참 너무 흉측해서 제가 그냥 저 사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내용을 정리하면 피부병 감염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무조건 격리합니다. 7일을 지켜보고 제사장이 다시 진단을 해서 다시 음성 판정이 되면 또 다시 7일을 격리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을 격리하도록 돼 있고요. 14일을 격리한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근데 피부병이라고 판단을 받으면 이제 그 진영에서 밖으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5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40년 동안 매일 함께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칙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요, 그들을 건강하게 보존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도 그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검역의 역사는 격리의 역사였습니다. 주 6세기에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한센병, 이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134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저기 빨간 점 보이십니까? 저게 이 발칸 반도에 아주 유명한 드브로브니크라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나 여행자는 그 옆에 있는 섬에다가 30일 동안 별도로 격리시켜 놓고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굉장히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네치아 해양공화국이 받아들였어요. 1448년에 의회가 40일 동안 격리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영어로 격리하다라는 뜻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쿼런틴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서 왔냐면, 이 베니스 사투리가 40일이라는 그 베니스의 사투리가 뭐냐면 꽈란타기르니 뭐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쿼런틴이라는 그 어원에서 오늘날 이 검역하다라는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 걸었습니다. 그리고 3, 7일 3주 정도는 산모도 보호하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금줄이 걸려 있으면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요즘 이제 한국에서 집이 좁으니까 이 격리를 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집 안에 저렇게 비닐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초록색 자크 보이십니까? 그 사이로 이제 밥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산답니다. 이렇게 비닐 치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격리하고 지내는데, 여러분, 이 격리하는 게 어떨까요? 갇혀 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나만 있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믿음 있게 신앙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 필사랍니다. 이런 기간에 뭘 하냐면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펴고 노트를 꺼내서 한 절 한 절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필사를 하면요, 저도 군대에서 해봤습니다. 그냥 읽던 말씀들이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고 손으로 다시 읽죠. 굉장히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머릿속에 새겨지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가격리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함으로 더 신앙의 진보와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뭐냐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우울증이 또 다르게 어떻게 표출되냐면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처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가격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염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가격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거나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꾸 돌아다니면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병균들, 죄의 세균들이 흩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격리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가셔서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을 드셔야 되냐면 신약과 구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새로워지면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두니까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울하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답답하거나 일이 풀리지 않으시면 잠시 시간을 떼어내시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뭘 하냐면요, 마스크 씁니다. 이 마스크 쓰는 것 참 불편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쓸 때 미국에서 왜 마스크를 쓰냐고, 우리는 쓰지 않겠다고 다녔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씁니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 이 미국 목사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동갑이라 아주 친하게 됐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갔는데 한국에서 온 이 마스크를 제가 쓰고 갔더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마스크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는 방법은요, 저렇게 코도 나오고 입도 나오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마스크는 요즘 다 주름이 잡혀 있죠. 주름을 잘 펴서 이제 얼굴을 써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르게 쓰는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물론 백신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기고 그러면 더 건강해질 수 있겠지만 이 마스크만 잘 써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피부병 전염 판정을 받은 이 확진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윗입술을 가리는 게 뭐냐면 얼굴의 아랫부분을 덮고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 이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얼굴의 아랫부분을 덮는 것은 슬픔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7절에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릴 것은,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입술을 가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공공장소를 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있어야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요즘 마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답답할 때 뭘 느끼십니까? 호흡하는 것, 답답한 것만 느끼시지 마시고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수치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픈 것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마스크를 벗겨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문둥병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열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주의 마스크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함을 경험하는, 정말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이 찬송과 기쁨으로 대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구약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라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그 율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 지킬 거고요, 마스크도 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돌보고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죄로부터 보호받고 다른 사람도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칼리지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